선교지에 다시 찾아와서 그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대화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조인에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프린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운받아갖고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양식 목사님 아주 관련된 말씀 잘 찾아서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메인 강사이신 금유면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리, 사과, 침례, 세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쉽게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여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교인들을 지도할 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영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그래서 아주 쉬운 것으로 계속 이해를 쉽게 하는 것. 오늘 문장식 목사님 말씀을 쭉 보시는데 참 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능력이다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기초인 침례를 받고 든든히 섰습니다. 세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 안에서 기초인 침례를 받고 든든히 섰습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기초인 침례를 받고 든든히 섰습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기초인 침례를 받고 든든히 섰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고 너무 성숙한 사람이 된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초라고 한다는 걸 이걸 교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꼭 가로넣기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같이 쭉 말씀을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침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침례로 세례로 한 몸이 되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세례와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것, 그런 단계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걸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 그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용서받은 죄인이 그 율법 아래에서 숨겨져 있는 그림이다. 그림이 율법 아래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단어로는 새로운 피조물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물 몇 방울 딱 떨어뜨렸다. 우리는 뭐 통합측에서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걸 하는데, 떨어뜨렸다 해가지고 그게 확 젖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침례 확 담겼다가 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 한 몇 방울 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세례라는 단어에 주석을 달아서 침례라고도 할 수 있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파, 세례파가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침례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었던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구별하는 좋은 예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로 6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런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후 바울은 즉시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게 될 자신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침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은 이루신 성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의도적이며 의식적으로 침례의 세례의 표준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물 침례는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분은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았다 해가지고 뭐 다 성숙한 사람 된 것처럼 그러는데 어시는데 그 다 기초입니다. 기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요단강에 가서 물 받아와가지고 그 물 가지고 침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더라고요.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 초보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침례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을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일치시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겠다는 온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침례는 죄값이 치러졌을 뿐 아니라 죄의 건세도 분쇄된 것을 알려줍니다. 분쇄라는 게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행에 가면요, 영수증 그런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쇄기에다 집어넣으면은 가루가 되는 걸 봅니다.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영수증까지 주워가지고 그 안에 넣어보면서요. 그 분쇄되는 걸 보면서 즐기는데, 잘못된 것들이 죄의 건세도 분쇄된 것을. 침례는 죄의 값이 치러졌을 뿐 아니라 죄의 건세도 분쇄되는 것을 가루가 되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뭐 가루는 남지만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걸 알려줍니다. 침례는 교회적으로 한 지체가 되는 은혜의 통로며 구원이라는 내적인 경험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핵심이며 그리스도를 대신한 신분, 즉 그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구별합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동시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경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또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것은 밖에서 지켜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 안으로 into him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부터 기름 붓듯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선하리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기서 질병의 근원이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마귀라는 질병이 마귀라는 근원이 마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환 성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선하를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님의 제자들, 또 아까 십자가를 사명이다, 소 목사님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귀에 확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구나. 할렐루야. 11제자의 경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위의 사건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성천 후에는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 사건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피를 하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그렇게 여기서 보면서요, 또 어떤 분은요, 여자를 예수님 부활하시라는데 먼저 터치하는 걸 싫어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갖고 주석을 만들면 안 되죠.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제자들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어떻게 당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먹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말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다는 표현은 위에 오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하는데 이 표현은 성령님은 오시고 제자들은 받았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 세계로부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오신 성령님을 받아서 그분의 영이 가득 찼을 때, 즉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공급하는 발성을 입 밖으로 말함으로 다른 방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다 다 성령의 성령의 충만을 충만함을 받고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다른 언어들로 방은 말하기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적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중생이라고도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거듭남입니다. 원으로 위로부터 혹은 다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 즉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며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침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안에서 침례를 받듯이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물그릇 안에 수많은 빈병이 푹 잠긴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빈병 안에 물이 들어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와 성령 받는 침례, 성령 침례를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 기초 위에 영의 기도를 시작하며 성장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아까 오나 우리 선교사님이 그 성숙을 향해 얘기를 뒤풀이 하실 때 하셨는데 이 성장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후서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3장 11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데 충만하게 자라갈 정도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위에서 성장의 길을 가면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은 가장 죄가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더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안 모시는 거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예수님 모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표현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뭐 다 하는 겁니다. 알고 성령에서 세례 우리가 방언도 뭐 다 하시죠. 그런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방언을 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가들은 이 성령을 모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을 모시는 기도 한번 쭉 하면서 그 굵은 걸 쭉 보시면서 밑에까지 쭉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 양육할 때는 당신들이 그걸 읽고 난 뒤에 나오는 대로 한번 같이 고백하자. 그래가지고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뭐 저는 그 보았습니다. 어떤 그 전도사님이요. 방언 막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야, 이 양반이 전도사 때 목사님들을 막 강의도 하고요. 또 청년들을 한 몇십 명 되는 청년들을 몇백 명으로 청년들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런데 막 방언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저 사람의 방언은 뭔가.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하는 곳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 가서 듣는데요. 그 양반은요, 방언이 계속해서 랄랄랄밖에 없어요. 뭐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는 높이, 점, 고음, 뭐 고저, 저 왔다 갔다 하면서요. 랄랄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령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분이 제자들을 이끌고요.
청년들이 이끌고 막 외국도 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막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방언할 때 내가 뭐 고급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누가 혹시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방언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랄랄라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을 모시는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혀로 앞이로 입을 벌리면서 발음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선교를 하기 시작해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했더니만 목회가 다 끝날 때까지 선교하면 하는 외국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긴급함을 느끼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나가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뒤늦게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일찍 하셔서 얼마나 두렵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모시는 기도 쭉 하고 난 뒤 나오는 대로 막 입술 열어서 시도하라! 그러면은 그게 성숙된 방언으로 이끌게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굵은 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믿음으로 구하고 나의 영 안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대하면서 아래 이걸 믿음으로 크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제 영에 거하시도록 믿음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영, 혼, 몸 전인이 성령 세례로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입을 열고 제 영으로 나오는 방언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며 성장하게 나아갑니다. 그때 불을 탁 끄시고요. 같이 팍 하면요.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제자 양육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 세례 침례는 제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식되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이며 초대교회가 새 신자를 받아들이는 의식이기도 했으므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례받는, 침례받는 것으로 기본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히브리서 6장은 침례받은 상당수가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례 형식들에 현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고백했으면서도 유대의 전통의식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속기 탈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침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는 것도 아주 풍성하게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내 혀로 죽느냐 사는 것은 혀에 힘이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로 먹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자.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귀처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귀처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예,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기초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한 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일찍 들어오신 우리 조영태 성사님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 성령 가족 여 기름 붓기 주었으며 그가 부르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통치하겠습니다. 그여 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자, 문장식 목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믿음을 표현하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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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진성 교수님.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내 삶 가운데 발현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필리핀에 계신 우리 이성환 성교사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세례까지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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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식 목사님. 성령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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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보라 정 성교사님. 예.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은하 성교사님.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위처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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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동 목사님. 네, 나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한 몸이 된 몸으로서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며 성령의 잔을 마음치도록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되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기초 위에 서서 아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통합 측 목사님이신 우리 금은별 목사님이 세례란 말보다 침례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 침례견 목사님인 우리 제임스 목사님은 또 세례란 말을 또 쓰시고 더 참 귀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침례 받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처음에 18명을 세례 주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례 받을 거냐고. 근데 세례는요, 우리가 한국말로 침례 세례 구분하지 영어는 baptism of water. 똑같아요.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 없죠. 그 왜 얘네들이 물어보나 당연히 교회에서 하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물어보는 걸 보고 얘네들이 바다나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노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풀장이나 수영장이나 집에 목욕탕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나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바다로 가서 우리 이제 하게 됐어요. 바다로 가서 싱가포르 앞바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마린 프로이드라는데 지금 우리 아들놈이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호텔을 거기 가까운 데다 해놓고 옛날에 살던 집도 가보고 그 세례했던 장소 그 바다 수천 배들이 거기 쫙 파킹하고 있죠. 저 멀리 바다 가봤는데 참 여러분들이 다 교단이 다른데 또 이 침례 세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교단의 세례 또는 침례 영어로는 똑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 또 그리고 선교사는 뭐 두 가지 다 하니까 추울 때는 우리
세례를 하고 또 더울 때는 바다에 가서 침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추억이 떠오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 준비해 주신 우리 문장식 목사님 또 금명 목사님 고맙고요. 다음에는 우리 서진 목사님이 선교해 주실 차례 일부로 오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우리 아들하고 토요일까지 같이 지내고 토요일날 우리 애들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또 과거에 교도소 사역하면서 3,000명 정도를 카운셀링 했는데 그 중에 변화받은 애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왔다고 이렇게 모여주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40년 전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웠더니 싱가포르에 성도들을 또 만나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사역이 미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목사님 정혜동 목사님 축도하고 끝내죠. 예. 정혜동 목사님 축도하시고 그다음에 사진 찍겠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호자에서 흘러주시는 은혜의 생명강수로 우리의 영혼을 차고 넘치도록 충만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 믿음으로 아버지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건설 이기시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으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땅까지 가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그리스도 모든 지체들의 삼위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